이번 시간에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4편의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주제가 신앙생활의 기본기 다지기인데요. 이걸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고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셨대요. 아, 정말 좋은 나눔이네요. 네, 설교가 총 4가지 기본기를 다루더라고요. 예배, 말씀과 기도, 공동체, 그리고 서로 세우기. 그런데 이 순서를 보고 있으니 그냥 목록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여정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그냥 뚝뚝 떨어진 4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앙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이 관계 속으로 확장되고 성숙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성장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성장 로드맵이요? 네, 특히 앞에 2가지, 예배랑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에 집중한다면요. 뒤에 나오는 공동체와 서로 세우기는 우리라는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진짜 신앙의 실력은 바로 이 수평적 관계에서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와, 개인에서 관계로의 확장.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시리즈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흐름이 보이네요.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바로 예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설교에서 손흥민 선수가 매일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왜 그 수많은 기본기 중에 예배가 가장 먼저일까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드리는 종교 활동 1번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의 의식처럼. 그런데 이 설교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배는 활동 이전의 방향 설정이라는 거예요. 방향 설정이요. 네. 시편 29편 2절을 인용해서 예배를 영광 받기 마땅하신 분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건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1시간짜리 의식이 아니라 제 삶의 GPS를 하나님께 딱 고정하는 작업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설교에서 영어 단어 월십이 같이 월스랑 상태 쉽의 결합이라는 설명이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상태,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설교는 2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창조주.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는 건 뭐 자연의 섭리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2번째 이유,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요. 저도 거기서 정말 무릎을 쳤어요. 우리가 종종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식의 약간 거래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설교는 순서를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맞아요. 이건 예배를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해방시켜주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영적 예배의 핵심입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죽어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살아내는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네,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내 삶 전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의 반응이 되는 상태. 설교는 바로 그 상태를 지향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예배의 태도를 제시하는데요. 이게 그냥 목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감사의 반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요? 흥미롭네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이 4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일단 첫째, 예배의 동기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예배는 그냥 나를 위한 콘서트나 강연으로 전락하죠. 아, 둘째,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통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네네. 셋째, 이 모든 과정은 영적인 거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생각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몸을 드린다. 네,
예배를 받지 말고 드리라 하는 설교의 표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그 정성, 이런 구체적인 몸의 행위 자체가 이미 예배의 일부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예배라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이유는 구원의 감사함 때문이며 그 감사함을 삶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의 첫 단추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삶의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기본기, 말씀과 기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연결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왜에 답한다면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에 답하는 부분이죠. 설교는 이 두 가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공식적인 채널, 뭐랄까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 파이프라인? 그 파이프라인을 설명하려고 설교에서 사용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새의 양날개 비유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절대 날 수 없다는 거죠.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의 날개만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지식은 해박한데 정작 삶은 차갑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바쁜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책으로만 연애를 배운 사람처럼 머리만 커지는 거죠. 맞아요. 반대로 기도의 날개만 강하면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방향을 잃기 쉽고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없으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만을 줬다가 길을 잃을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또 다른 비유를 제시하는데 저는 이게 더 와닿았어요. 어떤 건가요? 말씀은 내비게이션, 즉 방향이고 기도는 가솔린, 동력이라는 비유요. 아, 그거요? 둘 중 하나만 없으면 꼼짝없이 멈춰서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네, 기름이 가득해도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고 완벽한 경로를 알아도 기름이 없으면 출발조차 못하니까요. 이 두 비유를 종합해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 권면이 이거였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단순히 두 가지를 다 하라는 양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질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결합이요? 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게 기도로 말씀을 읽는 거고요. 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약속이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을 믿게 해주세요. 이 명령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둘이 계속 상호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거의 한 세트처럼 움직여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론은 알겠는데 매일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영적 하루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죠. 어제 받은 은혜로는 오늘 마주할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요. 어제 100% 충전했어도 오늘 아침에 다시 충전 안 하면 하루를 버티기 어렵잖아요. 그렇네요. 매일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는 습관, 즉 경건의 시간에 긋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단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이 은혜의 파이프라인에 접속하는 습관이 신앙의 체력을 만든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잡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나아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엄청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결국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기본기, 바로 공동체입니다. 솔직히 여기가 가장 어렵고 불편한 주제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설교자도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그 현실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이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저 사람이 나빠서 혹은 내가 예민해서 같은 표면적인 수준에서 찾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겁니다. 타락이요? 그게 공동체의 어려움과 어떻게 직접 연결되죠? 설교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타락으로 인해 우리 본성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네,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향이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갈등이 생기는 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아, 영적인 차원까지? 네, 작은 오해를 큰 갈등으로 부풀리고 없는 상처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영적인 분석이죠. 와,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차원에서 진단하니까 해법도 달라지겠네요. 단순히 서로 이해하고 배려합시다 같은 도덕적인 캠페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설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복음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이번 시리즈 전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안경이요? 네, 이 안경은 아주 특별한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커다란 단점이나 허물보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들보가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먼저 보인다. 그러면 상대를 비난하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해서 저러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똑같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효과는 문제나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네.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음의 안경 참 좋은 말인데 현실에서는 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누군가에게 부당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들보를 보자는 말이 쉽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나부터 돌아봐야 하냐는 반발심이 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교가 좀 더 깊이 다루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는 이 안경이 상처를 없애주는 마법 도구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원래 어떤 곳인지를 직시하라고 말하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네. 교회는 완벽한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깨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영적 응급실 같다는 겁니다. 영적 응급실이요?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잘 나가는 엘리트가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던 것처럼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안경을 쓰는 첫 단계입니다. 아,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구나. 나를 포함해서.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실망하게 되죠. 아,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게 먼저군요. 여기는 원래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시선으로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안경을 쓰고 공동체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마지막 네 번째 기본기, 서로 세우기는 훨씬 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저 견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설교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 즉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아주 새롭게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제자 삼는 일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의도적으로 돕는 모든 행위라고 폭넓게 정의합니다. 와, 그 정의가 정말 신선했어요. 제자 삼기라고 하면 왠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특별한 분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정의하니까 제가 동료의 작은 고민을 들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후배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격려하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들도 모두 서로를 세우는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의도성이 핵심이에요. 누군가의 영적인 유익을 바라는 마음, 즉 사랑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제자 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설교는 서로를 세우는 세 가지 핵심 도구로 말씀, 기도, 그리고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말씀과 지도를 사용하는 방식이자 기반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이 빠진 말씀은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되고
사랑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를 고자질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안경을 쓰는 게 수비적인 태도라면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건 공격적인 혹은 적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 네 편의 설교를 쭉 따라와 보니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내적인 힘을 기른 뒤에 그 힘으로 공동체라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안경을 쓰고 마지막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를 세우는 자리까지 가는 여정이 정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마지막 설교에 등장했던 이미지가 이 모든 여정을 아름답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였죠? 바로 일본의 킨츠기라는 도자기 복원 기법 이미지였죠. 아, 킨치기. 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오츠로 붙이고 그 틈을 금가루로 메워서 깨지기 전보다 더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상처 입고 깨진 조각들이지만 서로를 세워주고 붙여주는 금과 같은 사랑의 연결을 통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어간다는 비유가 참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금으로 연결되어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 정말 멋진 비유네요. 이 설교 시리즈는 청취자분께 하나의 아주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삶에 던져보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도하며 돕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나의 성장과 유익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타인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만들죠. 자신의 성장을 넘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아주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